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모두 다 죄의 삭스로 죽음을 영원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나에게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어낸 거니 그 죄가 오늘날 나에게까지 오느냐. 그리고 모두 다 죄가 들어오고 죽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추상적으로 맞다, 그렇다라고 하지만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지금 와 닿느냐. 또 한 사람 예수님이 그 명을 받들어서 천하만국을 회복시켰다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희소식으로 들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을 받겠지. 아주 쉽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세월호라고 하는 데서 배가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약 한 2명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열하루째가 되니까 이제는 살아있다 하는 건 불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적, 전 세계적으로 기적을 바란다 하지만 그 찬 공기 속에 저체온증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죠. 갱 속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물이라도 먹고 또 어떻게 한 11일쯤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공기가 들어가면은 보지만은 바다 속에 일단 온도가 저체온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28도면 되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금 비가 좀 안 오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오늘 아침에 자고 나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그 유가족들은 또 그 부모들은 얼마나 이 날씨를 보면서 괴로워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또 분양하러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참 제가 보니까 8만 명이라는 거 쓰더라고요. 그 8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서 오면서 왜 그런 숫자가 넘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 시책에 대하여 또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하여 그 불만의 소리도 높여가는 거 아닌가? 말은 안 하지만 그 8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그 학생들이 죽어서 슬퍼서 그곳을 갔겠습니다. 물론 내 자식처럼 슬퍼서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정부의 초등에 너무나 미비했다. 과연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의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만 더 하고 본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실소유자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2단이죠. 과연 그래 할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내한테 있는 재산을 있다면 재산을 내가 소비를 시키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 살려야 되는 게 그건데, 옛날에서 막, 예, 제가 사고가 난 다음에 제가 김사부 보고 그런 말 했습니다. 저 원래 실소유자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오대양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오대양 사건에서 39명이 죽을 때도 배낭 가진다. 줄을 묶어서 죽이고. 이번에도요, 거기에 있는 선장이고 뭐고 간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요,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실소유자 이단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예. 참, 그런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은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예, 그 곳에 가보면요,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세상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없고, 예, 이 사람이 교주가 된다는 것은요, 이 벌써, 예, 내가 뭐 예수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일 처음부터 그런 말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글법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선지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자기가 뭐 어디 뭐 보혜사로 이런 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또 우리는 알아야 되고, 사람이요 교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목자들은요, 자기가 먹고 마신 것,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면서 바로 복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사가 신이 될 수 없고요, 예, 목사가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꼭 이거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입고 보니까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잡았다 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충만하게 있다가 죄를 지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구원에 대하여 나는 이루었다 한도 아니고 잡았다 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표대를 향하여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디까지 갔든지 그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예. 가다가 실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너희들은 그걸 그대로 시행해서 들어가는데 혹시 전하는 내가 지키지 않아서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요 다 논할.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포항에 있을 때도요, 구원파들이 나한테도 다가왔습니다. 말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말하는 게 그때 당시에도 거기 내가 맞았더라면 나도 지금 구원파이라도 들어갔을지 모르죠. 예. 그래서 내가 성경에 기록되고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은 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단에 안 빠지도록 나를 건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요, 구원을 다 얻었으니까 그럼 니나 얻으라고 하고요. 예. 이혼자 천국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관하여, 자, 요한복음 17장까지는요, 17장까지는요, 실족치 않게 하려고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목숨이 아까워서 나를 저버리면 너 목숨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목숨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 모른다고 부인한다. 모른다고 부인한 것까지는 좋은데 실족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18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때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18장 1절 이때가 과연 어느 때냐라고 하면요, 누가 뭐 봄입니다,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이런 그런 때가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게 그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 지금 기드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으로 지금 갔을 때는 어느 때냐? 예루살렘에서는 한창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양을 잡는 순간입니다. 때가 바로 양 잡는 순간이에요. 양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는데 한 마리를 잡겠습니까? 두 마리를 잡겠습니까? 한 몇 마리나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양을 몇 마리 잡는지 잘 모르시면은 기록된 걸 한번 우리 보면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이거 자기 멋대로 믿었어. 그래서 나라가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이 왕이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엄청나게 잡습니다. 백성들이 막 하나씩 몰려오고 막 일주일 할 것도 늘어나가 막 배나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양을 한 마리 잡겠습니까? 두 마리 잡겠습니까? 보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으면요, 한 얼마나 잡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25만에서 26만 마리나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잡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에 가면 우리 동네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만, 그 넓은 반대표로 조그마한 도랑이 있어요. 이 도랑을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도랑이 물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 바로 그 끝에서 염소를 잡죠. 염소를 잡아서 그 물 내려갈 때 부으면요, 그 피가 붉은 피가 그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어릴 때 보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드론 저편으로 가는데 동산에 가셨습니다. 자, 갔죠. 지금 현재 기드론 골짜기에 뭐가 내려올 것 같아요? 시냇물이 졸졸 내려올 것 같아요? 뭐가 내려올 것 같아요?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10,000마리, 20,000마리도 아닙니다. 몇십만, 20만이나 되는 양을 잡고 물을 붓고 쏟아붓고 하기 때문에 그 심리는 양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월절 행사 때. 그런데 그 사도들은 가면서 뭘 보느냐? 양의 피가 냄새도 나고 오늘 유월절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양들의 목숨이 죽으면서 대속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양들의 피보다도 더 큰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인류의 대속물로 지금 이 유월절을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늘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본인. 이런 지금 아무도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한 줄 알면서도 지금 거기 가서 이제 지금 동산에 갈 때가 마지막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옵니다. 가룟 유다가 얼굴에는 철판을 까고 이제 잡으러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하고, 제가 이제 근자에 일어나는 이 세월호를 볼 때, 다 이렇게 보는 것 보다가 자기 자식이 딱 나오면, 물론 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500명 이상, 한 600명 이상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원래요, 300명, 302명이니까 엄마, 아버지 둘만 오더라도 600명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나온 사람은 어떨까요? 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식의 신체가 나올 때에 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열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슬프지만 그걸 본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당사자. 오늘 양을 잡는다, 유월절을 지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너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쓴잔을 마셔야 되고, 너 허물을 위해서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 쓴잔을 마셔야 돼. 내가 마실 잔이라 이 말이에요. 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세월호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가서 구경꾼과 똑같습니다. 슬프다. 참 안 됐다. 너무너무 안 됐다. 내 자식이 아니므로 잠만 자오는데 잠만 자라. 어제도 난 잘 잤어요. 솔직하면 아침에 비가 오니까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곧바로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내가 앞으로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 순환을 당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갔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요, 세월호에는 자식들이 안 낳은 그 부모들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딱 나오면요, 감사합니다. 전에는요, 오열을 해가지고 막 죽일 놈이 살릴 놈이 하는 부모님들이, 이제는 자식의 시체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찾아주신, 이제는 바뀌지. 내 아들의 시체를, 내 자녀의 시체를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이 말을 표현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 심정은 너희들을 아느냐? 뭐 아무도 모르니 누가 압니까? 저 기드론 골짜기에 붉은 피가 흘러갈 때 그 피가 내 피가, 내 죄의 피가 흘러간다라고 이 심정을 한 자는 아무도 모르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분들은 가성적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는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흘린 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나는 그곳에 내가 그 피값을 내가 지불할 때가 온다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하고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도 하면 되겠지만, 알면서도 그곳에 예수님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썼더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려가라 하시되 저희가 물러가서 여기서 우리는 잠깐 동안 생각을 한번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놓으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그래, 내가 그노라. 그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너무 당차게 말씀을 하신가 그들이 놀랐을까. 성경은 기록을 그렇게 합니다.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물러가서 내놓으라니까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다 엎드려 소리 안 했는데도 다 엎드러지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요, 뭔가가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요, 사람이 여기서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괴로운 흰머리를 싹 도니까 머리 끝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어른들에게. 그래, 이 동네 들어올 때 싹 거울을 딱 서는데 머리끝이 싹 올라가고 막 어르신이 기분이 참 나빴습니다.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고가 사람들 많이 죽는 자리야. 그곳에 사람이 많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곳에 뭔가 돌아오니까 머리끝이 싹 삐삐쩍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놓으라 할 때요, 뭔지 모릅니다.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영은요, 위협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너 엎드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육체로 있을 때 이 땅에서는요, 마음도 꼬보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는데, 하늘에서 위에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볼 때는요, 이 요한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자같이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너 엎드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도요, 위험에 느껴서 그는 땅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놓으라 할 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을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놓으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다. 구약을 보면 여호와, 바로 내가 자존자다, 지존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노라.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는지라. 뭔가 잡고 잡아러 가야 되는데 뭔가 진짜 그래. 그분이 순수하게 결박하지 않고 요동치며 있는 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육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옆으로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내놓으라. 예, 이 내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거친 풍랑도 잠잠하라. 그 내놓으라 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왜? 같이 잡혀가면 무더기로 다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 갈 길 가도록 놔두라. 왜? 이 제자들 지금 따라가고는 다 나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다 실족해버립니다. 마음의 용기로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은데 현장에 딱 다다렸을 때는 자기 목숨인데 자기도 모르게 방긋 태세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죽기를 목숨이 아까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사명자죠, 사명자. 우리 화평계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 목숨을 그래요 사도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딴 사람은 다 알아도 베드로는 따라옵니다. 또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은 부인할 필요도 없고 뭐 기회가 뭐 저녁 설교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동안 좀 밀어놓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는 오는데 이 나를 부인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밀가부로 시가부르는 겁니다. 아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나는 진짜 그를 몰라. 이 밀가부르도 시가부를 킨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분리할 때 얼마나 나는 이유에서 뛰어놀았던가 생각 많이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은 안 하셨습니다만 베드로 때문에 엄청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전혀 말고는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대어 말고라 이래가지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를 베어버리는데 예수님 귀를 잡고 또 귀를 베어버린 귀를 잡고 또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네. 11절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이 자는 무슨 자입니까? 예, 이 자는요, 이 자는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도론 꼴짝이 수없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양의 피가 아닙니다. 예,
해마다 흐르는 수많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를 아무리 양을 잡아서 해도 그 피 가지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금을 뽑아라.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이 선전, 최고 선전, 이 선전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해서 마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평균은 다 높아질라 하지 말고 낮은 자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면 항상 시험이 들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진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일어났습니다. 군대와 천부장, 천부장이 오면 한 몇 명이나 올까요? 네? 1000명이 안 왔겠죠. 그 한 사람 잡으러 1000명까지 왔겠습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움직이면 1000명이 온 거예요. 두 사람 와도 1000명이 온 거와 똑같은 겁니다. 백부장이 온 것도 아닙니다. 50부장이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한 10부장 와도 충분할 텐데. 천부장이 왔습니다. 특사를 받아 온 것 같아요, 아마.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더라. 이것도 우리 조금 한번 짚고 또 이 말씀 시간이니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요, 75세 되면은 정령 퇴직해라, 언론 목사가 되라, 그런 법도 없습니다. 원래 유대의 법에 되면 어떤 법이 있느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은요, 종심토록 하는 직분입니다. 모세가 80에 이끌어 나가면서 너는 90세 되면 그만해라, 100세 되면 너 그만해라 얘기 없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너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직분도 매너가지입니다. 이거 직분이 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원토록 정신토록 해야 되는데 이 로마가 말입니다. 이거 로마가 바꿔나는 거 하나님 법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법으로 바꾸는 것이 언제 바꾸냐? 1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은 잘 이해가 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 가야바보다는 안나스가 더 오래도록 대제사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이라고 또 합니다. 물론 이제 저녁 설교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 해볼까 합니다. 정리를.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바닷가에 가 있다가 아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요, 이 남편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차를 타고 바닷가 가요. 왜 그거 왔어요? 왜 그거 왔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잠겨가고 차를 딱 세우다 보니까 그 바닷가에 그 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당하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하여 종종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갔던 그 자리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지만 예수님은 다가올 일에 대하여 예. 종종 이곳에서 보니까 유월절을 지냈는데 엄청난 유월절 드리는 양의 피가 흐르는 곳, 예. 또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잡혀가야 될 곳, 마지막 내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명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선전을 맡아야 될 자리. 그래서 제자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종종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모였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언젠가 너무 길면 안 돼요. 너무 길면 안 되고, 나도 언젠가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나도 육체로 주의 복음의 직분을 나도 맡아가리라. 예.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돕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실족하면 하나님은 손을 놓지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실족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면서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리라, 죽어도 가리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로다.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17장에 계속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하면 창세로부터 누리던 영화로서 너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현재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많이 널리 퍼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자신있게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셔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